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할 때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 모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분도 아닙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굳게 잡고 이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뷔페에 갔을 때 처음에 나온 음식이 전부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뒤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었어요. 코스 요리를 먹는데 코스 요리 초반에 나오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더니 뒤에 나오는 중요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으로 배부르면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다른 생각, 다른 세상 교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쵸? 천국 안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예, 다 천국 가고 싶으시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까요? 아니면 내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천국에 갈까요?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심령은 뭐냐면 심령은 이 마음과 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죠. 영혼.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영혼이 텅 빈 자, 영혼이 가난한 자,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난한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다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예,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난은 죄를 많이 지면 가난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많이 질수록 가난해지고 반대로 의로움을 많이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는 뭘 많이 한 자예요? 의로움을 많이 행한 자예요. 그렇죠? 예. 그럼 가난한 자는 뭘 많이 지은 자예요? 죄를 많이 지은 자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면, 자, 오늘 말씀에 심령, 즉 영혼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죄를 많이 진 자가 영혼이 가난한 자예요. 도둑질을 하면 영혼이 가난해져요. 강도짓을 하면 영혼이 가난해져요. 살인을 하면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영혼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영혼이 가난해진 자예요. 또 가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져서 징벌받은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의로운 자는 복을 많이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죄를 많이 진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가난해진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던 유대 백성들의 생각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영혼이 죄를 많이 져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혼이 죄를 많이 져서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라는 이상한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율법과 계명,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열심히 지켰어요. 자,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누구 있는지 아시나요? 예, 바리새인 들어보셨어요? 서기관.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그 입장은 뭐냐면 자신을 의롭고 자신의 영혼을 부요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부유해야 의로운 자지. 이런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들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셔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죄 많이 진 자, 강도, 죄수들, 살인자, 이런 자는 인생을 잘못 산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뭔가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예수님께서 착각하셔서 오해하셔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을 기록할 때 잘못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 창조됐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꼭 같이 있어야 돼. 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어. 나 하나님께 종속되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은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자처럼 영혼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조상이 원숭이라 그래요. 영혼이 없는 자처럼 헛소리를 합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부요해야만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루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부요해지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보고서 산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산은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산에 모인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가 많은 자, 그래서 영혼이 텅 빈 것처럼 죄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만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은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정확히 말씀합니다. 자칭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내 영혼은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부요한 영혼이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만나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떠한 선한 행실도 어떠한 노력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나에겐 어떠한 깨끗한 영혼도 없고 나에겐 어떠한 올바른 영혼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나의 이러한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요하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 이야기. 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죄를 많이 짓다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자, 근데 이 똑같은 설교를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도 했어요. 그들의 설교에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우리에서 죽는 걸로 끝마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뒷부분이 더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살다가 누구에게로 오냐면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께로 왔을 때 아버지가 그 더러운 죄 많은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하는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자다.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뭘 해주냐면 풍요로운 잔치상을 베풉니다. 이것은
천국잔치예요. 부유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부자는 의로움을 많이 행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어디 가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가야 되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거지인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진 자예요. 그럼 이런 자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부요함의 상징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어떤 죄가 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부유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의 영혼이 부유해져야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요. 불교,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자신의 영혼이 부유해져야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해요? 고행하고 금식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결혼도 안 하고, 또 힌두교는 무슨 고기 안 먹는지 아세요? 소고기,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못 먹어요. 이슬람교는 무슨 고기 못 먹어요? 돼지고기, 맛있는 삼겹살,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영혼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부유한 자만 천국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천국 올 수 있는 자만 받아들이는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죄 많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유한 영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자라도 천국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신적인 무한대의 의로움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자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고도 남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영이 이미 타락했어요. 인간의 영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고행하고 아무리 수행해도 인간의 타락한 영으로는 부유하게 돼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깨끗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천국 갈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따라해봅시다. 누구든지. 맞아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내 영을 내가 부유하게 해서 천국 가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아시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예루살렘에서 금식을 매일 했어요. 또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도 했어요. 또한 성경을요, 여러분 창세기
다 외웠어요. 그 두꺼운 성경을.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영혼은 가난하다. 너희들의 영혼은 가난한 영혼이다.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도 영혼이 부유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은 죽어라 금식하고 자기들은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으로는 부유한 영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갈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개 박수 치면서 와, 우리 바리새인이요, 어쩜 그렇게 금식을 잘합니까? 와, 우리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다들 물개 박수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의 영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책잡고 예수님을 욕하고 죽였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신데 이 땅에 예수님 스스로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신 이유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부요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대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예수님은 조물주신데 피조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 모든 걸 소유하신 조물주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예,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는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얼굴과 외모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죄인의 친구처럼 자신의 외모를 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8복, 8가지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8가지 사역, 8가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바로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셔서, 즉 죄인의 친구처럼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던 두 부류 아세요? 아시네요? 우리 푸른 사랑교회. 야, 잠 봅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세리. 맞아요. 세리는 돈을 막 착취해서 자기가 떼먹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녀. 역시 우리 푸른 사랑교회는 예수로 충만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가난한 자처럼 오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죄인의 친구처럼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영을 부어주시냐면 의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깨끗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내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하고
내가 선행도 많이 해서 내가 스스로 영혼이 거만하고 내 영혼이 부유하고 내 스스로 내 영혼이 교만한 자는 천국 문은 닫혔어요. 그들에게는 지옥 문이 열려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잘 들으세요.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고, 즉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즉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질문해 볼까요? 판사 아시죠? 판사, 판결 내리는 판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좋을까요? 저기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예수님 받아들이기 좋을까요? 자, 1번 판사, 2번 죄수. 몇 번? 2번. 그렇죠? 예. 판사는 늘 누구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해요. 물론 판사분들 중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판사는 일단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영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요, 자기가 이미 죄인인 줄 알아요. 형벌이 내려졌잖아요. 그런 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즉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심령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나쁜 세리, 쳐 죽일 세리, 손가락질 받는 세리인데 그 모든 세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창녀, 강도, 도둑놈, 이런 나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많은 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영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인간은 다 타락하고 영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인간 중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럼 인간은 원래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에 원래 가야 돼요. 원래. 그런데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의 부유한 영을 받으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빈약한 영, 가난한 영이 부유하게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 유대인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주눅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자기는 돈 버느라 정신없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장사하느라고 금식도 못하고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성경 읽을 시간도 잘 없고, 그래서 자신은 천국 가는 먼 자구나, 난 천국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고, 너희가 의로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생 처음 자신처럼 더러운 자가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난생 처음 자신처럼 죄 많은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은 처음 들은 거예요. 늘 저 예루살렘에 사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자신처럼 추하고 더러운 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에 그들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깨끗하고 싶어해요. 현대인들은 나는 의로워 라고 말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선택하느냐? 스스로 가난하게 되려고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나도 가난해져야 되겠다. 가난한 자가 천국 가? 그럼 나도 가난해질래. 이렇게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천주교 신학이에요. 천주교 신학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막 가난해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어디에 들어가요? 산속에서? 수도원. 수도원이 뭐냐? 거기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서 스스로의 영을 부요하게 만들어 천국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면 그러면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죽은 자는 다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가난함이 천국 가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의로움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러운 죄가 많더라도 예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태양이 아니에요. 달이에요. 달. 여러분, 달 원래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 그렇죠? 까만색이죠. 흙덩어리예요. 먼지덩어리. 그런데 태양 같으신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까맣게 죄 많은 성도라도 그 영혼이 빛나는 겁니다.